우리 옆에 사람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무엇일까? 우리 말씀의 제목 가운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화가 가운데 네덜란드의 빛과 어둠을 잘 배합해서 그림을 그린 렘브란트라는 그러한 화가가 있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1668년 그가 그림으로 추측되는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그러한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이 렘브란트는 마지막 그의 인생의 노년 속에 그림을 하나 그렸는데 돌아온 탕자다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과 함께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그림은 지금 생테베르크의 에르미르타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의 이 비유를 통해 그림의 전체적인 줄거리를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유산을 달라고 할 수 없는 유대적인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나에게 줄 유산을 미리 주세요. 그렇게 그 아버지에 간청했고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줄 유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아들은 그 유산을 가지고 먼 길을 떠나 그만 사치와 방랑과 방탕으로 모든 것들을 다 유산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굶주림과 궁핍함과 지쳐있는 가운데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내가 아버지의 집에 가서 품꾼이라도 내가 아버지 나를 쓰신다고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그런 마음 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장면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여기서 보는 그림과 같이 오늘 그 탕자의 모습을 보면 아주 몰골이 초라하죠. 옷도 다 낡았습니다. 머리도 다 빠졌습니다. 정말 초라한 그런 모습이죠. 그런 그 아들을 아버지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감싸주면서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라고 하면서 금가락지를 끼우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벌였던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이 렘브란트라는 그 화가도 젊었을 때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명성도 얻었습니다. 재물도 얻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아주 인정받는 그런 화가여서 성공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젊은 시절의 사치와 방탕의 삶은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고 그가 낳았던 첫째 아들도 둘째 딸도 셋째 아들도 그만 병으로 죽고 그의 젊은 아내마저도 병으로 죽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인생의 삶에 명예도 잃어버렸습니다. 돈도 잃어버렸습니다. 자식도 아내도 다 잃어버리고 정말 이제 탕자 같은 자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아마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사모하면서 6년을 준비하고 2년 동안 이 대작의 그림을 마지막 그의 삶의 모습에서 그렸던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있는데 하나는 탕자의 비유고 하나는 드라크마의 비유고 하나는 잃은 양을 찾아가는 목자의 비유가
이 누가복음 15장에 전체적으로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원래 이 유대 나라는 목축을 하는 그런 나라죠. 그래서 목자가 이제 들에 나가서 양을 잘 치고는 밤이 되면 이제 그 양들을 이끌고 이제 양의 우리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양의 우리 한 마리 한 마리 이제 양의 우리로 집어넣으면서 야, 오늘 낮에 풀은 잘 먹었는지, 어디 바위에 스치고 가시덤불에 스쳐가지고 상처 난 데는 없는지, 오늘 그 목자가 양을 다 한 마리 한 마리 다 살피고는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자는 게 이 목자의 하루의 일과이죠. 그런데 어느 날 한 마리 한 마리를 다 우리 안에 다 집어넣는데 쉬어봤는데 한 마리가 모자라. 다시 한번 또 쉬어봤습니다. 한 마리 두 마리, 야 어디 갔나? 99마리야. 한 마리가 모자라. 목자는 그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린 걸 알고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가 가진 목자의 지팡이를 들고 야 양을 찾으라 온 산을, 야 이놈이 어디 가서 지금 있나? 가시덤불에 가서 오늘 헤매고 있는 건 아닌가? 어디 낭떠러지 바위 틈에 껴 있는 건 아닌가? 양은 밤새도록 그 양 한 마리를 찾다가 저 가시덤불에 상처난 신음하는 양을 발견하고는 달려가서 그를 덥석 안고는 그에게 상처난 피를 닦아주고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잔치를 벌였다라고 하는 게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봉독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은혜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심정이다. 91마리 양을 다 우리에 가두고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 온 밤을 지새우면서 그 양을 숲을 속에서 가시덤불에서 꺼내어 상처를 싸매주고 닦아주고 어깨에 메고 돌아오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감사에 찬양했던 그런 마음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일꾼은 어떤 사람일까?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는 목자의 마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을까?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하는 그 목자의 마음을, 그 목자의 중심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지 아니할까? 이런 양을 찾아 나서는 그 목자의 마음.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님이 날마다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바가이 다락방의 마지막 저들의 120명의 문도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다시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그들이 마가이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어요. 왜 여러분들 성령 받으라고 그러세요? 부자 되라고요? 성령 받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소원을 성취하라고요? 여러분들 성령 받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기도하는 제목들 응답받고 해결받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정이 일터가 여러분들의 삶의 소원과 꿈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라고요? 그래서 성령 주셨다고 성경은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성령 받으면요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요 영혼을 건지려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 다 치유도 있고 하늘과 땅의 응답도 있고 하나님의 복도 있고 수많은 은사와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지만 성령 받은 자에게 처음으로 나타나는 징표는, 성령 받은 사람에게 처음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는 영혼을 전도하려고 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죽어가는 영혼을 건지려고 하는 마음을 주신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우리가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께 말합니다. 예수님,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아요. 마가복음 1장 37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요. 예수님을 찾아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니까 우리가 가까운 마을로 가자. 이 마을 사람들은 이미 내 말을 듣고 복음을 들었다. 이제 다른 마을로 가서 거기서 전도하자.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이 마을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다. 이제 내가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해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15절에 보니까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6절에 보니까 또 우리에게 들지 않은 다른 양을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될 텐데 그들은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다라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 전하다가 수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말로 다 알 수 없는 고통을 당합니다. 시련의 바람이 붑니다. 역경의 해의 바람이 오늘 그의 앞에 다가옵니다. 그럴 때 오늘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에 보니까 두려워 말라,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될 자가 없느니라.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라는 말은 뭐예요? 이 성에 내가 구원받을 사람이, 이 성에 내가 하나님의 찾아서 전도하여 예수 믿고 영생 얻을 사람이 이 성에 많으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마음에 염려하지 말고,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즐겁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시간도 나를 만나고 성령을 주시고 이 걸어간 성전에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 속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새심을 얻게 하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은 영혼을 건지고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께 내가 헌금을 드리고 봉사를 하고 내가 수많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죠.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을 기쁘게 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담은 정성 어린 구별된 예물을 드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해요. 제가 어젠가 내가 꿈을 꿨는데 꿈에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 성도가 보여. 그래서 야 누군가 그랬더니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는 그런 모습을 내가 꿈속에서 봤어요. 아 저분이 저렇게 봉사하고 있구나. 누군가 내가 보니까 열심히 누가 와서 봉사하고 있지? 누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예요. 봉사하고 있는 거예요. 야 얼마나 귀한지 마음이 흐뭇한지. 그런데 하나님이 봉사하는 거 귀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영혼을 건지는 것. 영혼 구하는 자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14장 15절 2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청했어요. 그런데 그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나는 밭을 샀으니 나는 그 초청에 갈 수가 없다.
나는 소 5마리를 샀으니 이것을 시험하러 가야 한다. 나는 장가 들었으니 너무 바빠. 나는 갈 수가 없어.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누가복음 14장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보면 종에게 이르되 빨리 가서 저 시냇가에 가서 골목에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그리고 병든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 초청자리를 다 채워라. 주님이 초청했어요. 그런데 나는 팥을 사서 바빠. 나는 장가 들어서 바빠. 나는 소 5마리를 사서 나는 이걸 시험해야 되니 바빠 라고 하면서 그 초청에 임하지 아니했어요. 여러분들 누군가가 열심히 나가서 그 사람들을 데려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일 부활주일 정교인 초청 잔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수고와 여러분들의 도전과 여러분들의 사랑과 관심이 영혼을 구원하는 거룩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갑자기 우리 고사례라는 권사님이 생각났어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이제 나이가 얼추 90이 다 돼서 돌아가신 여러분들 권사님으로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마지막 인생의 여정길에 머물게 됐어요. 그래서 식사를 안 하시고 곡기를 못 드신다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이틀인가 3일 돼서 이 권사님 가정에 방문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인들하고 몇 명이 갔어요. 갔더니 한참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눈을 탁 뜨더니 저를 한번 딱 돌아보더라고요. 아, 목사님이 마지막 내 임종 예배를 드리러 오셨군요. 그러면서 감았던 눈을 탁 뜨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분이 쓰러지고 화장실 가다가 쓰러지고 3일인가 3일 4일 동안 뭐 아들이 와도 눈을 안 뜨고 딸이 와도 눈을 안 뜨고 누가 다 여러 사람이 이제 마지막 돌아가신다 그러니까 다 왔는데도 한 번도 눈을 뜨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가서 예배를 딱 드리고 있는데 눈을 탁 떴는데 초롱초롱한 눈이야. 그러면서 목사님 마지막 임종 예배 드리시러 오셨군요. 그리고 눈을 뜨고 그리고 눈을 감으시더라. 그래서 임종 예배 마치고 그리고 이틀인가 있다가 이분이 하늘나라 가셨어요. 마지막 눈을 딱 뜨더니 저하고 눈을 내가 마주쳤는데 야, 이분이 천국의 소망을 분명히 갖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확 들었어. 초롱초롱한 눈이 아주. 근데 이분이요 우리 교회 한 분을 전도했어요. 한 가정을 한 분이 이사를 왔어. 이사를 왔는데 이분이 그때 이렇게 그 휴지도 줍고 뭐 이런 것들도 줍고 그러셨거든요, 권사님이. 근데 이 집에 이사가 왔는데 매일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목사님 얼마나 설교를 잘하시는데 우리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예요. 조그만 선물도 뭐 휴지도 갖다 하나 드리고 그리고 또 다른 것도 하나 갖다 드리고 그러면서 이 할머니가 계속 가서 우리 교회 오려는 거 이사 왔는데 어디 교회를 갈까 망설이고 있는데 와가지고 이 할머니가 정말 이 도토리 주워가지고 다람쥐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아유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얼마나 좋은 목사님인데 그 권사님의 그 다람쥐같이 들락날락하면서 전도했던 그 마음이 그 가정에 우리 교회로 오는 축복의 은혜를 얻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요 그런 희생이 있어야 되고 그런 정말 이 영혼 이제 방황하는 영혼 하나님 빨리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목사님 와서 말씀 들으세요. 그런 마음으로 전도했겠죠. 희생과 헌신의 마음을 가졌기에 그 가정을 우리 교회로 인도하는 복된 은혜를 누리게 됐다.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필립 블루스라는 그러한 어느
훌륭한 신앙의 성도가 계셨어요. 이분은 정치적으로도 그러하고 인격적으로도 그러하고 교회 안에서도 그러고 많은 사람들에게 동망 있는 사람이었어요. 동망 있는 사람이었어요.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의 마지막 이제 임종 씨가 가까워졌어요. 임종 때가 가까워져서 다 자녀들하고 얘기를 했어요. 야, 우리 너희들 내가 세상 떠났지만 신앙생활 잘 해라. 믿음생활 잘 해라. 자손들하고도 다 하나하나 인사를 하고는 마지막으로 나 하나님과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 라고 하면서 방에서 다 나가라 그랬어요. 방에서 다 나가라. 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찾아오시는지,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 갈지, 내가 마지막 조용히 하나님과 나 1대1로 만나면서 내가 하늘나라 가고 싶다 다 내보냈어요. 이번이 그 사회적인 동망이 있고 여러모로 어떤 그런 기가 막힌 삶을 살았기에 이분이 돌아가신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마지막 그 임종을 같이 맞이하려고 많은 친구들도 오고 여러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문을 두드리면서 아버님 오늘 누가 찾아왔어요? 그러면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고 하자. 또 누가 찾아왔어요? 꼭 한번 뵙기를 아버지 원해요. 다음에 천국에서 만나자.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을 소개했더니 부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이유를 들어봤더니 다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찾아왔을 때는 내가 천국에 가서 만나면 되지만 이 친구는 내가 오랫동안 전도하고 그를 위해 기도했는데 예수 안 믿어. 내가 다시는 너를 만날 수 없으니 들어와라. 그래가지고는 마지막에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가 마지막 내 인생의 임종시에 내가 오늘 내 삶의 마지막이라고 하면, 내가 가장 귀중한 시간에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전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마무리할 거예요? 내가 만났던 그 예수, 내가 그분으로 인하여 죄사함 받고 영원한 천국 가는 그 소망을 빛을 주신 그 예수님, 마치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밤새를 헤매며 오늘 그 양을 가시던 불에 찾아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그를 어깨에 메고 돌아와 잔치하는 그 잃은 양의 한 마리를 찾았던 목자의 마음과 같이 오늘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주변에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아직도 오늘 탕자와 같이 인생의 삶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영혼을 우리가 건지고 그 영혼을 기뻐 찾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우리를 귀중하게 여기시고 그 영혼을 찾아 헤매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살피시고 하나님을 가장 복된 자로 우리를 축복하지 않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목자의 마음, 잃어버린 양을 찾아 온 밤을 헤매는 그 목자의 마음 가지고 오늘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99마리 양을 우리 안에 가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온 밤을 지새우며 찾는 목자의 심정을 우리가 가지게 하셔서 그 목자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깨달아가며 주의 마음이 아픈 자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뻐 찾으시는 믿음의 한 사람으로 사명 감당하는 성면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활의 아침을 나만 맞이하는 게 아니라 아직도 내 가족, 내 이웃, 내 형제, 우리의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자들,
우리가 강권적으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은밀하게 때로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랑과 헌신과 우리의 수고했음을 통해 저들의 영혼도 하나님의 전에 같이 나와 예배하며 부활의 아침 맞이하며 영원한 천국의 소망 같이 나누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